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0절. 우리 2020년 남은 날들 가운데는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이 요한복음에서 보는 영적 실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새겨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빛에 대한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지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아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뭐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십니다. 오직 만유 위에 높으신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새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절 51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다나엘을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주님께서 보자마자 얘기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저를 어찌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미 빌립이 그 나다나엘을 불러러 갈 때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서 이미 보았다라고 그것을 나다나엘한테 얘기해 줬더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실 사람 중에서는 이만한 칭호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러한 칭호를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높이는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말보다도 더 그 예수님을 합당하게 부르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사실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였고 예수님 그 자신은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대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 직후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리라 하신 대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구원의 길을 여는 그 자가 메시아죠.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여는 것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진짜 메시아시라는 고백이면서 그것을 사실 넘어서는 본질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거를 그 깊이를 알고서 고백했는지는 사실 나와 있진 않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메시아십니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고백했을 수도 있어요. 네. 아직 예수님을 알아가기 전이죠. 그냥 자신이 빌립에 의해서 불려지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의 아래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을 듣고서는 바로 나온 응답이었어요. 근데 이는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왜냐하면 이 메시아의 구속을 기다리던 진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있던 사람들은 안나와 시므온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구나. 근데 아직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것은 아직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한 분이신 것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한테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도 사실 믿는 고백을 한 건데, 근데 그렇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를, 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이 1절부터 시작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의 말들, 이러한 것들이 실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냐면 이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 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죠. 이 땅의 권세를 받은 인간이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마귀의 말을 듣게 되어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인간은 죄악된 존재가 되었고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그 구원하신다는 것이, 메시아라는 건 구원자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사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그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왕이었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에게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 고레스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사야서 45장에는 하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고레스한테도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하는 것, 기름 부음 받아서 뭘 하냐면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고레스는 사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이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차원의 구원의 역할을 하도록 기름 부음 받았던 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그 기름 부음 받다라는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름 부어서 그 직무를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 메시아, 히브리어에는 하가 영어의 정관사 더와 같은 것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라고 말해주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메시아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메시아,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는데, 인간을 대신하여서 인간이 저지러 놓은 그 죄를 이제 대신 그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서. 근데 그분은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어느 한 가지 파트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조금 받았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 메시아로서 와주셨는데, 그 구원자로서 와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의 그 중심적인, 그 본질적인 내용을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연결이 막혀져 있었던 것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그 엔젤릭 빙, 그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아멘. 이것은 구약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사실 에서한테서 쫓김을 받아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가는 그런 와중에 장자의 축복을 이제 넘겨받았어요. 사실 야곱이 에서가 스스로 팥죽 하나에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팔아놓고서는 나중에 그걸로 말미암아 축복이 야곱에게 가니까,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니까 그것 때문에 분해가지고 나중에 죽이겠다 달려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경시 여긴 사람을, 에서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야곱이 인간의 눈에는 뭐 속여서 빼앗았느니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 실상은 속여서 빼앗은 것도 아니거니와 분명히 거래를 한 거예요.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오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줄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뭐라도 먹을 걸 줘라 하는 그 에서한테 야곱이, 그러면 형한테 있는 장자의 명분 내게 넘겨라, 내가 팥죽 내가 먹으려고 그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줄 테니까. 에서가 자기 스스로 그러겠다고 한 거예요. 야곱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을 했고, 명확하게 에서가 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근데 자기가 그거의 의미를 생각지 못했겠죠. 에서가 너무 경홀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소중히 여기시는 습관이 들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함부로 행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단 귀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하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를 해버리죠. 근데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걸음을 신중하게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에서에게 그 쫓김 받아서 이제 죽이겠다고 나오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그곳은 이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돌베개 하면서 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유숙하게 된 거죠. 저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이제 찾아오니까 이제 거기서 먼저 유숙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돌베개하고 자는데 꿈에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요. 놀라운 거죠. 그러고서는 꿈에서 깨어서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이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서 거기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고백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그래서 불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이 야곱이 이제 만나게 된 것이고, 사실 그곳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경배를 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열린 하늘문 가운데서 이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그 아버지인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신도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 만나는 열린 하늘문, 그곳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서 벳엘이라고 일컬은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야곱의 얘기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빗대 가지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시다, 자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을 연결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연결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구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을 이루실 수 있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 원어로는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이 말씀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사실 헬라 시대 가운데서, 그 헬라 문화권 가운데서 이 로고스란 말은
원래 쓰여졌던 단어인 거죠. 쓰여졌던 단어예요. 새로운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개념, 이 로고스라는 그 말을 할 때 이 본질적인 뜻은 완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그냥 일반적인 학문과 일반적인 그러한 그 말을 말하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이 말이라는 것에는 사실 사람의 생각, 마음, 사람의 어떠함이 사실 말에 드러나게 되죠. 그 말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 이미 그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능하게 하셨는가, 그 본질적인 그 세팅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말을 할 때 이 말로써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로써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세상 가운데서 이 다른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이 말이 이 생명을 움직이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는 이 말을 인간이 할 때는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을 부여해 놓으신 하나님, 그 말씀이다.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함께 계셨다 했을 때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지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는 그 근원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또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부여하신 것이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에게 부여되었었지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서 말을 함으로 다른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게 되었었지만, 그거는 부분적인 것인 거죠. 이것의 근원, 이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렇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본이고 원래의 그 원형인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지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넷째 날에 창조된 해와 달과 별의 그 자연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먼저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파송하셔서 먼저 부여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서 형체를 둘째 날에는 뭘 하십니까? 그 하늘 위에 그 물을 궁창이 중간에 생겨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지게 하라. 그리고 셋째 날에 뭘 하십니까? 하늘 아래 물은 한 곳으로 모여져서 그 모여진 곳은 바다라고 하고 한 곳으로 모여지게 되면서 드러난 묻힌 땅이라고 해서 이 땅과 바다를 나누시죠. 그리고 식물들이 이제 생겨나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수놓으십니다. 그리고서는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이 생물들을 만드시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자연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고서는 안식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에 처음에 하신 것이 말씀,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근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단서들을 부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자연 만물을 보아 하나님을 깨달아 보게끔 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명할 수가 없다. 그걸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그걸 깨우쳐 주시는 또 특별 계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연계를 봐도 이 자연계가 그냥 갑자기 홀로 생겨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계가 질서가 있고 그런 질서를 부여한 존재가 있는 것이. 피조물을 보면서 창조주를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만해가지고 계속 거부해버리면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끊어진 상태로 멸망으로 끝나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길 원하셔요. 근데 이 자연계 가운데 그러한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예표들 통해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태양을 보면은 우리가 태양을 숭배하면 안 되죠. 절대.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인간을 높이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존중할 자를 존중해야 돼요.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돼요.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죠.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맹종하는 것, 어떤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신과 같이 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신과 같이 여겨지려고 상을 세워서, 신상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처단하겠다 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은 아마 출타 중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거에는 그 이야기에는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나는 절대로 그것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의 그 하나님, 만물의 창조 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절개를 분명히 지켰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데리고 가던 자들이 타 죽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기 넣어졌는데, 거길 보고 있는데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넷이 보여요. 깜짝 놀란 거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몇 명 넣었냐? 근데 셋이라고. 근데 왜 넷이냐?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하나도 그슬러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현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어떠한 위협이 오든지 간에. 그래서 사람의 위협을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과 함께 영혼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연 만물을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인간도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근데 태양을 보면은, 태양은 숭배해서는 안 되는데, 태양을 보면은 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좀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태양 자체가 있는가 하면 태양으로부터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열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태양하고 딱 정확한 위치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있어요. 태양과 가까워지면은 타 죽고, 태양과 멀어지면 얼어 죽죠. 태양과 딱 적당한 그 거리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두셔가지고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 생명의 본체,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격이 이 하나님 본체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그 열기와 같은 그러한 그 그림을 태양이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로 그 하나님과 비할 수 없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걸 숭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가운데 그 질서를 부여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질서를 부여해 놓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유추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빛 되시고 생명에게 그러한 온기, 열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 하나님과 하나로 계신 것인데, 이 말씀의 빛이 육신을 입고 와주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빛,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영의 빛, 진짜 근원적인 빛이에요. 이 자연의 그 질서 가운데서도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는데, 이 근원적인 영의 빛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살아가고 있지만 영으로서는 죽은 존재인 거예요. 이 영의 생명의 빛을 받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 그 로고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여쳐야 되는데, 먼저는 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빛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을 세우셨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도 똑같이 이 침례 요한과 같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빛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되시는 그분과 우리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열린 하늘 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이신, 이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이 이 통로 되신 분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건 땅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와주셔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을 때, 그것을 붙들었을 때에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이 육신은 그대로 똑같이 있지만 영으로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공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돼서 와주셨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참이 충만하더라.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전혀 어그러짐이 없으신 참된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래서 사랑하면서 멋대로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이루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게 실제죠. 창조의 근원 되시는 분, 창조주이신 그분, 창조되지 않으신 원래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피조물의 그 모습을 입어주셨지만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연결하시는 그 길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사람들의 죄값이 치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길을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늘로부터 길을 내셨고 또 이 땅으로부터 십자가를 지셔서 이 땅으로부터 길을 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열린 하늘문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 구원 얻은 것 뭐 따냈으니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알아가는 만큼 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회복되어진 우리가 아버지 되신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인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도록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하신지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와서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와서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알기를 갈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더 드러내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땅의 자연적인 것들도 더하여 주세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말씀하시듯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을 더 깊이 보게, 더 깊이 만나도록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더 성장케 하시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식물들이 자라가는 것처럼 그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주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서 주님 닮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 메시아가 아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을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침례 요한은 자신의 명성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자신이 무엇으로 불려지는지 상관없었던 거예요. 자신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명성,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긋나는 그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의 침례를 주게 하셨어요. 근데 이 물의 침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죠. 이 기록된 말씀, 이미 이 구약을 먼저 주셨고, 그래서 구약 중에서도 토라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유대인들은 13살에 그 성인식을 하기 전에 다 외우게 해요. 소년들은 외우게 해가지고 그것이 통과돼야지만 성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신
그 일이 나와 있어요. 그 조상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세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법도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어요. 그것 중에서 이런 제사법과 같은 제도법, 제의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십계명과 같이 주님의 그 본질적인 그 질서를 나타내는 법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방식은 겉에 돌에 새겨주신 것에서 마음에 새겨주신 것으로 주님께서 더 깊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야지만 진짜 구원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종교적 의식은 따라가고 있는데 마음에는 주님을 붙잡지 않고 있다면 구원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은 근데 겉으로 마음대로 하진 않죠. 주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팔복이나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말은 들어도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율법을 전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들으라. 근데 그들이 그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율법주의로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잘못된 견해대로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너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그 울타리 안에서는 있는데 맨날 변경으로 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본질은 빼먹은 채 그냥 울타리만 갖고서는 계속 그거 갖고 너가 지금 울타리를 넘었으니까 넌 죽어야 돼 하고 하는 게 사실은 율법주의였어요. 사실은 율법은 선한 것이고 마지막 때 그 안에 있지 않으면은 구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즐길 수 없는 그 율법의 기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지 그 울타리만 갖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자신을 알아가며 이제 우리 마음에 심령에 할례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며 더 깊은 그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주님의 그 품 가운데로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셨는데
교회들에서 자꾸 성령을 터부시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와주셨는데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그분을 멸시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교회들에서 종교적 예식을 강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터부시해버려요. 그러면 진짜 본질 가운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 본질을 아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도 정돈된 삶을 삽니다. 근데 그 겉을 그럴듯하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본질로 나아갔다라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적 문화권 가운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유교에는 체면 문화가 있어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걸 굉장히 의식해요. 그게 굉장한 종교의 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유교적 기독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 몸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빛이 강렬하게 강타할 때, 하나님의 또 불이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을 넘치도록 받을 때 우리가 진짜 우리의 그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정신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영의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성령이 강타를 할 때 우리가 자연적인 통제를 잃을 때가 있죠. 그래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완전히 자신이 이제 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환상을 보고 그렇게 또 영의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 영역대로 우리가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의 차원에서 이것을,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서 들어가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비주의라고 재단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영이나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은 성령께서만이 아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껍데기만 가지고 그 테두리 갖고서 계속 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공급들이 있는 것입니다. 풀어주시는 그 차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로
불로 침례를 베푸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테두리 안에 있다는 정도, 그 겉으로 테두리 안에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구절에서는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권능도 함께 주세요. 그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만 갖고서 성령님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여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분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그냥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그걸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지금 알길 원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님과 함께 만남을 가졌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가 주님을 제일 처음 따른 자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나아가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바요나라고 그러죠. 바라는 맛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벤이라는 그 아들이라는 말에 나온 거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그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예요. 아람어로 하면 게바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뜻으로 바꿔 불러주셨어요. 우리 아이도 이제 사무엘로 바꿔 부르면서 주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주님께로 오게 되는 거죠.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오게 됐어요. 그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또 찾으셨고,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오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뭐 약속의 그런 예언이 막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것은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것이라는 말이, 그 메시아가 입성하실 것이라는 말이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6장에 그 갈릴리,
흑암에 앉은 이방의 백성이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갈릴리 지경에, 거기 갈릴리 지경이 사실 나사렛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경에서 그 빛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거기는 갈릴리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나사렛은 사실 그 갈릴리 그 지경으로 폭넓게 쳤지만 나사렛에 대한 언약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없었어요. 사람들이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알지 못했던 영역이었죠. 근데 빌립이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와서 보라. 우리가 지혜로 와서 뭔가를 다 설득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 역할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말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실상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주님 그대로를 증거할 때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식적으로 많은 걸 알아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라고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딱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한마디에 딱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알아봤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 다음의 말로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을 딱 한마디 듣고서는 이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의 빛 되신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더 집중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의 영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지하 계시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